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의가 필요한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의란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공로, 나의 잘남, 나의 자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가 필요한 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 또 종교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에도 복음의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백성으로 등록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의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의는 내가 노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의를 주어져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수동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도령이 어느 날 갑자기 희심을 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존 칼빈도 도령이 희심했다.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주에는 제가 관심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커피입니다. 커피. 원두 커피, 그냥 커피, 여러 가지 커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커피를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믹스 커피를 좋아하다가 한 5년 전부터는 원두 커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참 몰라가지고 10년 전에 성주순례 터키 갔다가 친한 친구 5명이 있길래 내가 커피 쏠게.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길래 토피 공항에서 커피를 이렇게 봤는데 가격이 비싸요. 근데 밑에 싼 게 있어. 그래가지고 싼 거를 쌌어요. 근데 보니까 요만한 잔에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커피가 무슨 눈깔 사태 큰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먹으려고 딱 댔더니 쓴 거예요. 불쌍, 내가 잘못 쌌다. 이왕이면 달달하고 맛있는 걸 써야 되는데 이런 커피를 쌌을까. 그런데 그 중에 다 먹는 사람 한 사람, 중간 먹는 사람 한 사람, 난 2모금 먹는 사람이 3사람, 5사람이 다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스프레소라고 그냥 커피가 그냥 전체를 내린 것뿐이어서 물을 타야 되는데 이 물 탄 것도 비싼 거예요. 따뜻한 물감이 공항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모르고 첫 경험하고 그때 경험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커피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1200리터 이런 적도에서 주로 나는 겁니다. 적도. 그리고 아열대 식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언제 커피가 들어왔냐면 1895년에 고종 황제 때 커피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커피가 안 자라는 줄 알았더니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온도, 햇빛 다 안 되는데 이 엄청난 영국 끝에 어디서 됐냐면 영종도,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커피가 생산되고 이 묘목을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는 일까지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 참 대한민국이 놀랐습니다. 송이버섯도 어떤 분이 재배하는 분이 송이버섯도 어떤 분이 캐치하는 분이 이 송이버섯은 재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송이버섯은 재배할 수 없다라고 말하려고 오늘 아침에 가서 자판기를 뚫었더니 이것도 벌써 몇 년 전에 또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산만 있는 게 아니라 재배한 송이버섯도 나왔다는 거. 뭐 모르면 오르키사 재배한 송이버섯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나왔대요. 사업하려면 송이버섯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피 종류를 보면 아라비가, 로부스, 타카, 리베리아가 거의 80%라고 하더라고요. 그 맛을 보면 부드러운 맛, 신맛, 진한 향기, 쌉싸름, 시큼한 맛, 이게 섞여 있을 때 취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약간 달달한 맛, 상큼한 맛, 이게 맛이 다 달라요. 그 커피 종류는 뭘까요? 아메리카,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모카, 카메라, 이렇게. 근데 모카는 뭐예요? 모카, 카메라, 우유, 초콜릿.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모처럼 아들 만나고 직장 갔다가 커피를 주문해야 돼요. 근데 가끔 아들이 아메리카하고 카푸치노를 이렇게 우유를 탄 거를 이렇게 신청해 준 거 알아가지고 할아버지 뭐 드실래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아프리카. 웃지도 않네요. 웃는 건지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발음 있는 건지. 파리가 커피 안에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쓴맛다가 다 맞네.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데, 부흥회가 옛날에 많았어요. 부흥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요, 의인 같은데 죄인이에요. 아니, 내가 분명히 의인이 됐잖아요. 의롭게 됐어요. 근데 죄인이에요.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집에서 승질 내는 거 보니까 죄인이에요. 애를 잡는 거 보니까 죄인이에요. 남편 잡는 거 보면 죄인이에요. 불순종하는 건 죄인이에요. 의인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이게 무슨 비빔밥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이러면 손을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의인이 아니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문을 분명히, 내가 의인일까? 죄인인가? 아닌가? 짬뽕이에요? 짬뽕 갖고 갈 수 없어요. 짬뽕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더 당황스럽잖아요. 난 짬뽕인데. 이렇게 생각할 줄 않겠습니까?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미국 시민권을 받았지만 영어 잘합니까? 처음부터? 미국 시민권을 결혼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문화를 압니까? 차츰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벌써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내가 조금 덜 가졌다고 해서 자격 미달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의인이 벌써 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옛날에 경복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광화문을 돌아가서 남대문을 지나서 광화문을 지나가야 경복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대문만 들어가고 있으면 절대 경복궁에 못 들어갑니다. 광화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경복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공로 여러 가지 남대문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수, 복음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의 의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칭의가 뭔가, 복음의 의가 필요한데 이 복음의 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입니다. 칭의. 이 칭자는 무슨 칭자입니까? 일컬을 칭, 의, 옳을 의, 옳다고 일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없는데 옳다고 일컬어주는 거예요. 내 의는 없어요. 나는 전적 부패했어요. 나는 죄의 짜맞지예요. 나는 오늘도 죄의 짜맞지예요. 또 내가 조금 새로워져서 예수 닮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패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입니다. 의롭다 여겨줄 칭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가 아니라 의롭다 뭐란다고요? 칭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칭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면 이게 의롭다는 앞에 대답, 의롭습니까?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습니다. 이 tim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이 다 결정나면 당신은 무죄 선언입니다. 판사가, 대법관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때부터 무죄예요. 무죄. 그런데 대법관이라고 판사라고 해도 법을 어기고 인맥 때문에, 돈 때문에 만약에 재판을 잘못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무죄라고 선언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100% 공의 하나님이에요. 100% 공의를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100% 공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처럼 여겨지고 개혁하지만 자신은 개혁도 안 하면서 개혁하려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누구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개혁을 다 하셨고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고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는 하나님이 100% 공의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려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완전한 지옥 가야 돼요.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있었습니다. 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1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들 충격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줬지만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칭 의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조상 대대로 의인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아니 만약에 3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하면요, 나는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인데 내가 죄인이야 라고 대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덩이래요. 죄 공장이래요. 죄 공장이면 다 심판받아요. 무죄하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두 손과 두 발을 받고 가시면을만 쓰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주님의 마지막 선언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값을 다 치렀다. 죄값을 치렀다. 율법을 완성했다. 그럴 때 그 율법 완성을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믿어주는 순간에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주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칭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선언돼. 너는 무죄하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이 인치셨다. 딱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속한 백성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내 가지다. 너는 돌밭나무였는데 참감나무에 접붙인 영원한 생명이다. 완전히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감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이걸 이 복음의 의를 진정을 아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만약에 살면 갑자기 10억만 100억만 들어오면 얼마나 와 놀랍다 100억 10억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 하나님 나의 백이 되어지고 진정한 행복한 길을 알아지기 시작했다. 이거는요 감격이 없다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감격의 차이는 조금 느낌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느낌이 없다고 해도 처음에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을 흔다 보니까 못하게 느낌이 없어요. 그러므로 팩트가 중요한 겁니다. 기차에 보면 이 바로 운전대가 중요한 것이지 뒤에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객차는 중요하다. 말씀 팩트.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 피로 용서함 받았다. 예수 피로 의로함 받았다. 칭의. 이걸 뭐라고요? 법정적 선언이다. 법정적 선언이다. 이제 끝났다. 무주의 생명책이 기록됐다니까요. 내가 생명책이 막 기록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선수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나는 어쩌고 내가 아무리 업적이 많더라도요. 여러분 130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밑에 보면 머리 있는 건 머리 없는 건 똑같아요. 머리카락 있는 건 머리카락 없는 건 똑같아요. 잘나면 모든 위에서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130개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위에서 눈으로 보면 종이 뭐가 시커먼 거 왔다 갔다 하겠지요. 물론 눈이 7.0이라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건 뭐냐면요.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 오를 의예요. 오를 의. 오를 의만은 뭐냐면요. 여기다가 나에다가 밑에는 나예요. 그리고 양을 올리는 거예요. 나에게 모른다고 양을 한자도 대단하더라고요. 배선자로 보면 노아의 방주에 여덟 사람이 들어갔다는 게 배선이에요. 이 의도 보니까 이게 옛날 고대 사람이 이게 뭔가 이게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여기서 한자가 뭔가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 봐도 의리가 있어요. 뭡니까? 양이 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의라는 것이 양이 위에 있다니까요. 세상죄를 즐거워하는 보라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6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에 있는 거, 그의 피가 위를 덮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대속죄일 날 7월 14일 날 대제사장이 다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갖고 와서 여기 벗개를 덮잖아요. 속죄소를 덮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죄를 덮는 거. 이 벗개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는 만나 항아리부터 아론의 지팡이 다 죄악덩어리를 상자로 집어넣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피로 덮는 거예요. 그의 피로 덮는 거예요. 제사함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겁니다. 누구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의는 내게 없다. 시동태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 피로 덮어버릴 때 치의다 라고 법정적으로 이건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되어질까? 됐네? 안 될까? 이게 아니라니까. 벌써 되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에 끝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서 옮겨버렸어요. 생명이 왕으로 타는 거예요. 과거는 죄가 왕으로 됐어요. 이제는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니까. 근데 생명이 왕으로 타고 있는 우리 존재가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자로 보면 이신칭의, 이신득구입니다. 믿으면 의롭다 여겨진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득구.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종교교육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목적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죄은절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으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냐.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 때문에 나타났다. 나타난 의입니다. 내 안에 나타난 겁니다. 참빛이 나타난 겁니다. 참떡이 내 안에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의. 나타난 의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의롭다 여겨줄까? 세상에서 물론 인정 못 받고 대단한 사람처럼 인정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넌 내 것이다. 전능자가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법적으로 진리를 이루셨고 삼위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셔서 복음의 성취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바로 화목제물이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래요. 하나님의 화자를 유화시킨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에 있었습니다. 심판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형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유화시켜버렸어요. 누가?
그 아들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을 유하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성취되어 주님이 다 이루신 의, 다 율법을 다 주신 의, 다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그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진리를, 생명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이것을 만들어 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화목제물은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을 죽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을 십자가에 대못을 받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을 다시 멸관 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을 수치와 멸시를 내 자신의 내 것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내 심판받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신 준 것이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안에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무지성한 거예요. 너는 죄 없다는 거예요. 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를 집니까? 누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 동시에 죄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는 칭의를 얻었기에 의인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율법으로 지켜보는 순간에 더럽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영혼을 내 거룩하게 순결케 하는 삶을, 이거를 뭐냐면 칭의 뒤에 성화가 있어요. 칭의가 너무 좋아요. 너무 대단해요. 칭의를 너무 좋아하고 강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강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지나친 강조 때문에 이게 은혜롭게 순종하고 헌신을 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고요, 또는 귀신들이 역사하고요, 내 본능은 순종을 안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이상하게 칭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다가 방종, 낙태, 게으름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극단적 칭의론자입니다. 극단적.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수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말씀에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너무 죽어져 있다. 이런 지적을 갖고 있어요. 이 지적을 갖고 있다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서 기준이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칭의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많은 나라에서 지탄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와 성화는 잊지 말아요. 그래서 칼빈도요, 이중충이라 말했어요. 이중충이, 거룩한 의, 복음의 의가 내게 필요하고 성화의 의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건 비교적이에요. 그 삶은 정말 의롭게 살았더라. 그랬더니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삶에 그래도 경건하게, 몸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당대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요? 이건 차이가 있는 거는요, 성화의 의입니다. 이중충의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층위는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피가 이 사람은 좀 더 들어가고, 예수 피가 이 사람은 조금 들어가고, 칭의가 그런 게 어딨어요. 주님의 피로 덮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 사람 덮다 말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칭의는 똑같고 성화의 의는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자라나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닮아라, 이렇게 해서 칭의와 성화를 뭐라고요? 이중 은총, 더블 그라티스라고 말한다. 라틴어예요. 지금 틀려도 여러분 모르니까 제가 힘있게 말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방송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구원받는 것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구원의 서정에는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다가 중간에 양자가 있어요. 9단계로 나눴어요. 신학자들이 9단. 근데 이 순서예요. 순서인데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차이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 9단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소명이에요. 콜링이에요. 소명, 부르심이에요. 이거를 영어로는 콜링이에요. 소명. 이거 바깥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부르셔요. 이걸 일적인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는 뭡니까? 교회 가고 시작했어요. 예수를 주로 인정해요. 그리고 직업 속에 소명의식을 가져요. 그 사회 속에 소명의식을 가져요. 칼빈은 그때 정치가로서 또한 여러 가지 큰일을, 웨슬리는 목사님과 사회적에 가서 민족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강리그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지금이야 목사님이 맞기 때문에 분류되어서 정치나 사회 안 가지만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직업이 거룩하다. 모든 직업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은 거룩하다.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소명은 일적 소명, 내적 소명, 직업의 소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에요. 볼목에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나야 된다. 복음으로 나야 된다. 그럴 때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너 유대인 필요 없다. 너 지식인 필요 없다. 너 종교 바리새인 필요 없다. 너는 위로부터 거듭나야만이 한순간에 성령으로 임의로 네 안에 성령이 인치시는 순간에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전폭적으로 변하는 역사가 중생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희심입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어느 사람은 눈물 콧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눈물 콧물이 짜가지고 죄인가? 죄인인데 왜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신앙,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요, 잘못 말하면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요, 예배서 2장 1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냐. 은혜로 인한 믿음이에요. 은혜로 인한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게.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바라보고 어느 순간에 도령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죄인 것을 인정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많아야 구원받는 거 얼마나 많아야 돼요. 100%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50% 믿음은 안 된다면 어떤 믿음이에요? 100%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100% 믿음은 딱 하나요. 예수 피의 공로를 내 공로로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게 100%예요. 이게 100%. 누구나 똑같아요. 객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이걸 내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교황은 잘 믿고 있고 추기경은 잘 믿고 있고 목사는 잘 믿고 있고 장로는 잘 믿고 있고 평소에도 덜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여호와 주님만 구원 받아요. 아니면 신천지만 구원 받아요. 시작하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어줘서 내가 고백하는. 그러므로 이거는 믿음은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은 정말 다 주셨는데 다만 받아들이는 수단에 불과하지 구원받는데 근거가 믿음이다. 근거는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근거와 수단과 차이가 벌써 구원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믿으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책임에는 자기가 믿어지는 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신 거고 인간들 편에서는 내가 믿어질 때 어느 순간 믿어져요. 하나님 존재를 믿어져요. 천지창조를 믿어져요. 저는 믿어졌다니까. 믿어지는 순간에 뭐라 그래도 인간이 이 세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이 우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 끝나버리면 성경을 이해가 돼. 그렇구나. 그 다음에 칭의입니다. 칭의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 성화와 칭의 사이에 양자입니다. 칭의가 되어진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양자입니다. 양자로 입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가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감동이 얼마나 큰지, 진짜 복음의 의가 알아가지는 순간에 세상 어떤 것과 어떤 환란이 오고 죽음이 와도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 내가 의로운 백성이 됐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 지나친 나머지 방종과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독성에 빠져가지고 성화 얘기를 안 간다, 예배생활을 등한시한다, 예배생활을 하나님께 드린 걸 등한시한다, 이거는 교만에 빠진 거예요. 오만에 빠진 거예요. 나태함에 빠진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바짝 정신 차려 진리를 받았기에 이 감사, 이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이웃의 사랑으로 표현할까? 예,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결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교만하다고요? 교만하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길을 걸어 잠깐 교만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뭡니까? 영원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처럼 신령체로 변해서 영원한 나라 가서 포에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아우개라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이해는 가긴 가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라. 이 펠라기수라는 있는데 이 단은 뭡니까? 원죄는 인간의 본성으로 오염시켜놨으나 도덕적 의지로 여전히 신의 도움 없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자유의지를 강조해가지고 우리는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 의를 이룬다. 이 반대가 그냥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 다른 말로 아우구스티누스란 말로 라틴어식 발음인데 바로 이 사람은 대적자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부패 있게 인간의 의지는 아무런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펠라구스 영을 받아가지고 중세교회에 자기 노력, 자기 자학,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 종파에도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의가 아닌 자기 노력, 자기에서 구원받은 거를 왜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누가 문제냐면요, 총신대 교수님도 됐고요,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김세윤 교수입니다. 덕설이가 뭐 땡겨가지고 그 양반 강의하면 사람들이 잔뜩 모여요. 김세윤 교수라고. 이분이 많은 것에 대단한 이게 좋은 말을 했어요. 근데 실수 하나가 있더라고요. 언약적 율법주의를 말했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언약적 율법주의요. 맞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 방종과 나태함과 자기의 헌신과 지킴도 없이 방종하고 있고 나태하고 도덕적, 윤리적, 또 하나님 나라의 기본 희생도 안 하는 이런 자세를 볼 때 언약적 율법주의가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언약을 받았다고 율법을 지켜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하고 지켰던 것처럼 그랬다. 야,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실수가 뭡니까? 언약적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언약은 벌써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게 끝났어요. 그리고 율법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은혜의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구원의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예수 십자가 은혜가 완벽하지 않다고 훼손해버려요. 십자가 은혜를 훼손한다니까요. 이 말은 한국교회를 볼 때 맞아요. 한국교회 정서로 보면 맞아요. 정서가 복음을 훼손하면 안 돼. 예수 십자가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후에 방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노토라는 사람이 두 가지 체험을 합니다. 이 노토라는 사람은 바로 15세기 살았던 사람으로 천주교 여행 안에 있었고 그 당시에 천주교가 가장 타락할 때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교 교수까지 이렇게 대학교 교수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두 가지 경험이라 합니다. 하나는 벼락의 경험입니다.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길 가다가 벼락을 맞아 친구가 죽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친한 친구가 갑자기 벼락 맞아 옆에 죽는 것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이제 신부로 들어갑니다. 공의하는 심판의 하나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계속 고민합니다. 뭘 고민합니까? 죄사함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신부 사제가 됐고 신학학위도 받았고 1510년에 성당의 수도원장이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 한번 저 로마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로마 라테넨 성당에 가서 이 독일 사람 루터가 이탈에 가가지고 라테넨 성도를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갑니다. 왜 자학하면 죄사함이 있을까? 이 죄의 무거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을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탑 밑에서 비테베르 검수소원에서 탑에 올라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의 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고 맞다. 바로 복음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구나. 이게 의라는 것은 내 의가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쿠텐베르크가 종이 인쇄술이 발견하면 막 엄청나게 했고요. 그래가지고 비테베르로 저희 대학의 성당에다가 95개 방방문을 천주교가 잘못된 방방문을 했는데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거 갖고 막 퍼져가지고 갑자기 일학스타가 됐어.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과 황제가 보름새에 와라. 그때 가지 말라는 많은 사람이 말려와 죽을까봐 가서 말합니다. 너 이거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너는 단죄를 받을 거고 너 친구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내 안수를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로 의로 받는 거를 어찌 이걸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복음입니다. 이건 기독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의 불길은 그 전부터 있어서 1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15세기 전부터 로마 카톨릭이 너무 타락하고 이상한 데를 갔는데 여기서부터 루터가 시작하고 칼빈이 완성해서 이거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 증의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증의 결과는 뭐냐면요. 이 치유를 받았어요. 의롭다 여기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요. 양자가 돼요. 그런 결과 어떻습니까? 내 죄는 어때? 다 사령받은 거예요. 무지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법적 조선이라고 말했잖아요. 재판관이 법적 조선이다. 여기도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대법관은 무지하다고 법적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럼 또다시 죄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의 무지선언과 하나님의 무지선언과는 다릅니다. 완벽하게 의는 이거는 변함없이 변동없이 너는 이제 죄를 짓더라도 지옥은 갈 수 없다. 땅땅땅. 왜요? 인수분부 때문에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또 재판관에 가가지고 너 죄 있다 이런 뒤집어서 완전 다시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 무지선언은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지 마침이지 과거만 다 용서했다 아닙니다. 미래의 죄의 내 생명 나갈 때까지 지은 죄까지 예수님이 다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요 이중전가예요. 이중전가가 뭐냐면 내게 의가 왔잖아요. 내가 의라는 것은 내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주님은 뭘 가져갔어요? 죄를 가져갔어요. 나는 의를 주고 죄를 가져갔어요. 의를 주고 죄를 가져갔어요. 다 주님이 대신했어요. 대속죄물을 하고 내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제홍빛같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죄를 다 가져갔다니까. 주님이 다 끝내버렸다니까. 내가 살인마도 고재군과도 상관없어요. 한편 강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완전한 의로 다 이루어서 의롭다 그 결과를 줬기에 그래서 이사야 61장
2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었대요. 양자의 옷을 입혔대요. 의의 세마포 옷을 벗어 입었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알몸이 됐잖아요. 알몸된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알몸됐잖아요. 그 알몸된 그의 그 보배로 피의 옷이 내게 덮인 거예요. 입힌 거예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었다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양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목에 들어가요. 포도나무 가지게 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거기 있는 영분, 능력, 그 에너지 다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 김상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이 사람 윤정희 사모인데, 강원도 강릉 중앙감리교회 4번 유상에 자녀를 목사님인데 4번을 유상했어요. 그 뒤에 자녀를 9명을 입양했어요.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되어서 10명까지 입양했다고 합니다. 이 김상훈 윤정희 사모님을 이 시대의 천사처럼 여겨줍니다. 한 명 자녀를 키우기도 어려운 다른 자녀를 자기를 입양해가지고 9명을 키우고 있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양이 된 게 양자로 삼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수치스러워. 2006년에는요 엄청나게 도표를 보면 엄청나게, 지금은요 2009년 통계를 보면 또 1314명이 국내로 입양하고 1120명이 해외로 입양하고, 미국에 과거에는요 1700명이 입양하다가 지금은 370명이 입양당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입양하는 데나 복음으로 입양하고 복음으로 낳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된 사람이에요. 봉준호 감독에 보면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몸이나 동물에, 인간의 몸에 들러붙어가지고 해를 피는 게 기생충 아닙니까? 이 기생충이 여가봐요. 잘 사는 집에 몰래 숨어서 가르쳐 자라요.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마귀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칭의를 입었는가, 그럼 그것에 감사가 있는가, 그게 감동이 있는가, 그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게 즐거움이 있는가, 내게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활만이 오더라도 칭의라는 이걸 꼭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적으로 백성이다, 이걸 누굴 흔들 자가 없다, 천사도 피조물도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도다, 이걸 갖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양자들은 바로 뭡니까? 양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신학자 하나님 기독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응답에 양자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이런 양자들의 특권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유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후사가 됩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양자들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안산 동산교회 장재림 장로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다가 의롭다만 열리고 엉망 살다가 어느 날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19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 사람은 은행장으로 살면서 그 예수를 만나고 직원을 막 열심히 했대. 너무 지나친 나머지 잘못된 길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관계 중심 전도도 하는데, 베드로 보고 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가까운 사람부터 자꾸 사랑으로 던져야 되겠구나. 던지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입주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복음의 2단계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원하면 내가 먼저 옥토가 되어야겠다. 내가 먼저 마음의 같이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행함으로 공으로 의롭다는 되는 게 아니라 벌써 주님과 의를 만드셨고 내 것으로 칭의가 되어진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양자역을 받았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기쁨의 삶을 나부터 내 자녀, 내 주변의 어린 생명부터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능력의 종, 은혜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